가시나무새라는 노래를 아실 겁니다. 계속 리메이크되고 또 원곡이 워낙 좋죠. 가사도 유명하고요. 그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뺐네.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이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요, 처음에 좋아했는데 잠깐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 노래가 좀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현실을 부정적으로 묘사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것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덕규 시인과 촌장은 이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좀 부정적으로 우울하게 바라본 거죠. 근데 긍정적으로 본다라면 내 속에 다양한 내가 있고 그 다양한 나를 통해서 내가 더 풍성하고 입체적인 인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 묵상법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내 속에 내가 많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다양한 인물들과 내 자신을 동일시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삭개오 이야기를 우리가 읽는다고 가정한다면 나를 예수님에게도 비춰보고 삭개오에게도 비춰보고 삭개오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비춰보면서 내 속에 삭개오가 없는지 비난하는 사람이 없는지 바리새인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누가복음 탕자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내 속에 아버지 같은 모습도 있고요. 첫째 형 같은 모습도 있고요. 방탕한 둘째 동생 탕자 같은 모습도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체적인 인물들과 내 자신을 같이 비추어 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볼 때에 성경도 잘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자신도 더 잘 보면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욥기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주요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보고 또 성경을 더 잘 볼 수가 있는데 성경 욥기에서 주요 인물은 첫 번째 하나님이고요. 두 번째 사탄이 등장하고요. 세 번째 욥이 등장하고요. 네 번째 세 친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엘리후라는 인물이 등장하고요. 맨 마지막에 리오야단이 등장합니다. 이 모든 인물들을 보면서 이 캐릭터라고 그러죠. 등장인물들. 그 등장인물을 보면서 내 자신을 그들에게 비춰보고 그들은 내 자신이라고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야기적 동일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욥기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 자신을 욥기를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 세 인물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내 속에 누가 있냐면 욥이 있습니다. 내 속에 누가 있다고요? 욥이 있습니다. 제가요, 우리 욥 까닭을 묻다라는 책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욥들이다. 그러니까 욥이다가 아니라 욥들. 우리 모두가 욥들이다. 욥기는 욥 한 사람의 이야기인 동시에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 속에 욥으로 사는 경우가 있고요. 욥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오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흠없고 순전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악을 멀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고 싶을 만큼 그런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의 문제라면 문제가 뭐냐면 너무 신앙이 좋아요. 너무 신앙이 좋아서 두 번째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욥이라는 인물의 특징은 한마디로 신앙이 너무 좋아서 그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생활 속에서 고난받고 어려움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사람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우리 로고스 서원에 어떤 우리 강요한이라는 전도사님이 글을 하나 썼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뭐냐면요. 하나님 나 삐뚤어질래요 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하나님 나 삐뚤어질래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20살 여름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조금 삶이 잘 살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수련회 끝나자마자 아버지의 사업 실패, 그리고 빚잔치, 그리고 바로 군대 가고 홀로 남은 아버지는 빚쟁이들에게 고생을 엄청나게 하시고, 예.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수련회를 갔다 왔답니다. 그래서 수련회 역대급으로 은혜가 있었던 그런 수련회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수련회를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고생해서 참 은혜의 잔치를 벌였는데 수련회 끝나고 나오는 길에 어머니 전화를 받았습니다. 암 진단 받았다 그러고요. 그리고 겨우겨우 정신 차리고 교회 왔더니 이번에 폭우가 쏟아져서 천장에 누수가 돼서 물이 떨어지고, 그래서 악기니 예배당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물에 젖어서 치우고 정리하고 마무리하는데 너무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하나님, 나 삐뚤어질래요 라고 원망을 내뱉는데 이제는 삐뚤어지는 법조차 까먹었다. 내 인생 꼭 욥과 같다. 내 인생 꼭 욥과 같다. 하나님 좀 잘 믿어보려고 하면 계속 연달아 터지는 사건과 사고, 어려움 속에서 이제는 정말 내 인생 욥처럼 연달아 고난이 연속으로 이어지는 욥과 같다라고 고백하는 이 전도사님의 글을 읽고 우리 함께 좀 막막하고 먹먹한 시간을 좀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요, 욥과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욥과 같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있다고요? 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 정말 잘 믿고 싶지 않습니까? 욥처럼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욥처럼 고난 받고 싶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 안에 누가 있냐? 욥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내 안에 누가 있느냐? 내 속에 많은 나 중에 두 번째 나는 누구냐면 바로 새 친구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우리가요, 비교부터 좀 먼저 할까 하는데요, 평상시는 사실은 고난받을 때는 우리가 욥입니다. 그런데 평상시 살아갈 때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냐면 이 새 친구와 같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엘리바스라는 새 친구의 첫 번째 이름이 엘리바스인데요, 엘리바스는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충고를 할 때, 조언을 할 때, 지적을 할 때 어떻게 말을 하냐면 자기의 경험에 입각해서 얘기를 해요. 내가 오래오래 살아보니 이렇더라라는 맥락으로 그 욥에게 엘리바스가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이 빌닷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교리에 입각해서, 논리에 입각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그 강직한 교리주의자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소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상식에 입각해서 말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이렇게 고난받는 이유에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상식에 입각해서 욥에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살아보다 보면 경험에 입각해서, 그리고 좋은 교리와 성경적 지식의 진리에 입각해서, 그리고 상식에 입각해서 사는 것은 지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욥기는요, 지혜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을 어떻게 하면 잘 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잘 사는 삶을 사느냐, 경험적으로 교리에 입각해서, 그리고 상식에 입각해서 사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욥에게 안 맞다는 거예요. 욥의 상황에 안 맞다는 겁니다. 무고하게 고난받는 사람에게 기존의 경험과 기존의 교리와 기존의 상식이 어긋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존의 관습적 지식을, 관습적 지혜를 욥에게 적용했을 때 그 논리와 경험과 상식이 욥에게 억압이 되고 폭력이 되었고 욥의 고통에 가중치를 다하는 정말 볼성사나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오시기에 너희들은 무엄한 행동, 신성모독적인 말을 했다라고 하나님도 화를 낼 만큼 그런 엉뚱한 논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욥의 세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도덕적이고 경건하고 정직하고 상식에 맞게 살고 합리적으로 살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 반칙이 없고 규칙에 맞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저 안에 있고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욥도 있지만 두 번째, 욥의 세 친구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해서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싶어하는 모습이 있고 실제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참 잘 믿습니다. 두 번째, 욥의 세 친구와 같이 도덕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내 안에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내 안에 누가 있냐면 사탄이 있습니다. 내 안에 사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사실은 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어야 되는데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사탄이 있다라는 겁니다. 욥기에 등장하는 주 인물 중에 하나가 사탄이거든요. 이 대목에서 사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성경 전체에서 사탄은 약간의 개념의 변천사가 있습니다. 욥기에 나오는 사탄은요, 하고 다니엘서로부터 스가랴서 특별히 신약 복음서에 등장하는 사탄은 조금 완전이라고 해도 될 만큼 조금 다른 존재로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로 보면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악마입니다. 그래서 악마인데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자,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싸우는 악마적 존재가 복음서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다니엘서와 스가랴서에 나오는 악한 천사 악마입니다. 그런데 욥기에 등장하는 이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의 대적이 사탄이 있고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사탄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욥기 1장 6절에 나오죠. 천상에서 이걸 성경에서 나오는 이거를 천상회의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헤븐 카운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늘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그 하늘의 어전회의, 천상회의에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두루 있는데 그 중에 일원이 누구냐면 그 참여하는 멤버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요 하나님과 함께 회의를 하는 참여자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와 계시록에 나오는 악마는 결이 좀 다른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 욥기에 나오는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 회사로 말하면 감사입니다. 감사팀입니다. 그리고 국가로 치면은 검사랄까요? 경찰이랄까요? 특별히 검사의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나 찾아봐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런 죄 지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합당한 벌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사탄이라고 말을 하면은 우리가 신약에 나오는 사탄과 자꾸 헷갈리니까 저는 해이주의자라고 좀 바꾸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해이주의자냐? 우리 세 번역으로 읽었는데요. 개역개정에는 우리 세 번역에는 바라는 것이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돼 있잖아요. 뭔가 바라는 게 있다 이거예요. 이거를 달리면 기분 테이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 것이 있으니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말을 하고요. 개역개정에는 어찌 까닭 없이 reason, 영어로 reason, 이유 없이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믿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이거를 달리 말하면 얻는 게 있다 이거예요. 이득이 있다 이거예요. 남는 게 있다 이거예요.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얻는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실제로 하나님이 욥에게 준 것이 많지 않냐 이거예요. 동방에서 제일 부자이고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앞에서 욥을 자랑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복을 받은 욥이니 하나님을 잘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유가 있어 하나님을 잘 믿는다. 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 해이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탄은요 어떤 존재냐면 다 저런 데는 다 이유가 있어. 아이고 목사가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는 돈 받으니까 일하는 거지 돈 받으니까 일처 정도 해야지 하나님은 개뿔 그런 거지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 집사님 아이고 교회에서 얻는 게 있고 누리는 게 있고 하니까
뭐 그렇게 믿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다 순수한 게 어디가 있어. 다 뒤를 돌아보면 뭔가 음흉한 술수가 있고 이득이 있고 이익이 있으니까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존재가 사탄이고, 그래서 제가 해이주의자라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안에 사탄 같은 해이주의자적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욥을 이간질을 하는 사탄, 그리고 사탄이 욥이 믿는 신앙에 뭔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해이주의자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제 안에 그런 존재가 있거든요.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신앙에 대해서, 특별히 내 자신에서 끔찍하게 회의하고 의문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 안에 사탄 같은 해이주의자적인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존재가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 남에게는 부정적인 사탄이지만 내가 내 자신에게 내가 까닭이 있는 게 아닐까라고 묻는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존재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지 않습니까? 제가 내 자신에게 자주 질문하는 게 이거예요. 김기현, 너 정말 목사 맞아? 너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는 거야?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나에게 계속 하거든요. 너는 책 쓰고 글 쓰는 것이 하나님의 부름이라 그러지만 그게 더 크니? 아니면 그것으로 인한 명예와 인정과 돈이라는 것이 더 크니? 하고 내 자신을 벼랑 끝에 세워놓고 내 자신에게 계속 질문을 하고 까칠하게 도전적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질문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하지만 제가 나쁘고 악한 모습이 있지만 적어도 더 나빠지지 않게 하고 그나마 덜 나빠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자기 성찰적 질문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소크라테스도 이런 영이 있어요. 이런 거.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사탄이라고 그러면 자꾸 부정적이니까 해이주의적인 존재가 내 안에 있어서 자꾸 나에 대해서 까칠하게 회의적으로 콧방귀 퀴끼면서 너 예수 믿는다고? 네가 진짜 예수 믿는 건 맞아? 이런 질문, 네가 진짜 목사 맞아? 라는 나를 대적하는 나를 반대하는 나에 반하는 나를 내 안에 세워놓아야만 우리가 건강한 내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내 안에 욥과 같은 존재도 있고, 그리고 도덕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경험에 맞는 그런 친구와 같은 모습도 있고, 사탄과 같은 이간질도 하고 남을 하는 행동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렇지만 내가 그 방향을 화살을 나 자신에게 돌리면 나를 건강하게 하는 해이주의적인 사탄적인 모습도 내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심리학에서는요, 다중인격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중인격 그러면 여러분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게 뭐예요? 부정적입니다. 예전에 지성 배우가 나왔던 그것도 있고요. 최근에도 또 그 배우가 주연이 되고 있는 드라마가 있죠. 그래서 다양한 인격이 나오는 존재를 부정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예가 빌리 모리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캘리포니아에서 수많은 여성을 성폭력하고 교살하는,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도 있고 이거를 해리성 정체성 장애라 그럽니다. 해리성 정체성 장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초두에 얘기했던 시인과 촌장의 가시나무새에 나오는 것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것이 부정적인 나로 말해지고는 합니다. 그런데요, 요즘 심리학에서는요,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겁니다. 내 속에 다양한 인격이 원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셋에서 넷, 평균 7개의 다양한 나가 내 속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 빌리 모리건이라는 그 악마적 존재와 해리성 정체성 장애를 앓는 것과 다중인격체, 멀티플 퍼스널리티입니다. 멀티플, 그러니까 다양한 인격이 있는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그 악마적 그 이중인격자들은요, 자기가 한 것을 자기가 모른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 속에 내가 다른 나들이 서로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기억을 못한대요. 자기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아주 악마적 살인자로 등장하고요. 어떤 데는 어린아이로 등장하고요. 어떤 데는 여성으로 등장하고요. 어떤 데는 노인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뭐냐면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 그리고 내 속에 다른 내가 행동하는 것을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중인격은 뭐냐면 내 속에 많은 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속에 있는 그 많은 나들을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훨씬 더 건강한 인격체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번 주 이 설교 준비하면서 아주 혁명적인 깨달음을 하나 얻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는요, 제가 신학을 하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한 주제고요. 앞으로 언젠가 꼭 열심히 공부해 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주제가 삼위일체입니다. 여러분이 삼위일체, 영어로 트리니티죠? 트리니티인데 이게 좀 어려운데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고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할게요. 삼위일체가 뭐냐면 사전적 설명하면 하나인데 셋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라는 게 뭐냐면 좀 어려운 말 그대로 제가 사전에 있는 거 읽어드릴게요. 삼위일체는 하나의 신적 본성이 세계의 위격으로 된, 하나의 본성이 세계의 위격으로 된 하나의 연합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거를 짧게 설명드릴게요. 영어로 좀 설명하겠습니다. One being이라는 거예요. 한 존재예요. 존재는 하나입니다. 삼위일체에서 일체는 one being입니다. 하나의 존재입니다. 그러면 삼위가 뭐냐면 위가 위격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좀 설명드릴게요. Three person입니다. 세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one being, 한 존재 안에 세 개의 인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다중인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제가 이거를 발견하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야, 이거 놀라운 발견이다. 이걸로 책이나 글을 하나 써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현대 심리학 용어로 말하면 다중인격체라는 거예요. 한 존재 안에 다중적인 인격, 적어도 세 개의 인격이 있고 그 세 개의 인격은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삼위일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구별된 인격체가 존재하고 각각의 인격체는 각각의 다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욥과 같은 모습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친구들 같은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사탄 같은 해이주의자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평상시 우리는 새 친구처럼 살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해이주의적인, 내가 정말 제대로 까닭 없이 믿는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내 자신을 하면서 살다가 고난이 닥치면 뭐로 변신을 해야 돼요? 욥으로 변신을 해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따지고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 앞에 고함을 지르고 울며 떼쓰고 정말 발설하는 기도, 정말 지랄을 떠는 그런 어떤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건강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중인격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다양한 내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우리가 건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욥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너희가 바로 욥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욥처럼 고난받고 욥처럼 고난을 통과하고 욥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이 바로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도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로고 성도 여러분, 각자 아까 우리 김호희 쌤도 그렇고 요즘 우리 대령제도 그렇고 제가 울면서 기도하게 만드는 우리 성도들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자신을 누구와 이야기적 동일시를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욥입니다. 욥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고 내 모습을 보면서 욥의 모습을 볼 뿐만 아니라 어찌든지 간에 내 고난 속에서 욥처럼 고난을 당하고 욥처럼 고난을 이겨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보다 더 성숙하고 성장한 인격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많은 내가 있는데 그 많은 내들이 조화가 이루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고난 속에는 욥의 인격을 꺼내어서 욥의 인격으로 고난을 통과하라 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욥처럼 고난을 겪으심으로 욥처럼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